신명기 19장.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원래 다른 나라들의 것이었던 땅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그 나라들을 차지하여 그들의 성과 집에서 살게 될 것이요. 그때가 되면 성 셋을 선택하시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 한가운데에 있는 성을 선택하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을 세 구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마다 도피성을 하나씩 만드시오. 그 성으로 가는 길을 닦고 누구든지 살인을 한 사람이 그 성으로 도망갈 수 있게 하시오. 살인을 한 사람에 관한 규례는 다음과 같소.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은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 그 성들 가운데 한 곳으로 도망갈 수 있어. 이를테면 이웃과 함께 숲으로 나무를 하러 가서 나무를 찍으려고 도끼를 휘두르다가 도끼 날이 자루에서 빠져 자신도 알지 못하는 중에 이웃을 죽였다면 그 사람은 그 성들 중 한 곳으로 도망가 목숨을 건질 수 있어. 그러나 그 성까지 가는 거리가 너무 멀면 살인자에게 벌을 줄 의무가 있는 죽은 사람의 친척들이 화를 내며 쫓아와 살인자를 잡아 죽일지도 모르오. 그러나 그 살인자는 죽일 마음이 없이 실수로 이웃을 죽인 것이므로 그를 죽이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성 셋을 선택하라고 명령한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땅을 넓혀주시고 또 여러분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 전체를 주실 때는 도피성을 세 곳 더 고르시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모든 율법을 잘 지켜야 하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언제나 여호와의 가르친 대로 사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에서 죄 없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살인죄를 짓지 않을 것이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웃을 미워하여 숨어서 기다렸다가 이웃을 쳐 죽이고 이 도피성 가운데 한 곳으로 도망쳤다면 그의 고향 장로들은 사람을 보내어 도피성에 도망가 있는 그 사람을 붙잡아 살인자에게 벌을 내릴 책임이 있는 친척에게 그를 넘겨주시오. 그에게 자비를 베풀지 마시오.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이스라엘에서는 없어져야 하오. 그래야 여러분의 하는 일이 잘 될 것이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주시는 땅에서 이웃의 땅이 어디까지인가를 표시해주는 돌을 옮기지 마시오. 그 돌은 오래전 사람들이 세워놓은 돌이요. 증인 한 사람만으로는 어떤 사람의 잘못이나 죄를 가리기에 부족하오.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가리려면 증인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은 있어야 하오. 만약 어떤 증인이 거짓말을 다하여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면 서로 다투고 있는 두 사람 모두 여호와 앞에 나와 서시오. 그들은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관들 앞에 서시오. 재판관들은 그 일을 조심스럽게 살피시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여 이웃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다면 그가 이웃을 해치려 했던 것만큼 그에게 벌을 내리시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악한 일을 없애버리시오. 그러면 다른 백성도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할 것이며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그런 악한 일을 다시는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요. 그런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마시오.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으시오. 20장. 적과 싸우기 위해 싸움터에 나갔다가 적의 말과 전차와 군대가 여러분보다 많은 것을 보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요.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은 군대 앞에 나와 말하시오. 제사장은 이렇게 말하시오. 이스라엘 군대들이여 들으시오. 여러분은 오늘 싸움터에 나아가 적과 싸울 것이오. 용기를 잃거나 두려워하지 마시오. 겁내지 마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적과 싸워주실 것이며 여러분을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장교들은 군대를 향해 이렇게 말하시오. 혹시 새 집을 짓고도 들어가 살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가 싸우다가 죽어서 다른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포도밭을 가꾸어 놓고도
아직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가 싸우다가 죽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그 열매를 맛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여자와 약혼을 하고도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가 싸우다가 죽어서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결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장교들은 또 이렇게 말하시오. 여기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는가? 용기를 잃은 사람은 없는가?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 때문에 용기를 잃고 만다. 장교들은 군대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나서 군대를 이끌 지휘관을 세우시오. 어떤 성을 공격하려고 그 성에 가까이 갈 때에는 먼저 평화적으로 항복을 할 것을 권하시오. 만약 그들이 여러분의 제의를 받아들여 성문을 열어주면 그 성의 모든 백성을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평화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과 싸우려 하면 그 성을 포위하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을 여러분에게 넘겨주실 때 성 안의 모든 남자를 칼로 죽이시오. 성 안의 여자와 아이와 짐승과 그 밖의 것은 여러분이 가져도 좋소. 여러분이 적에게서 빼앗은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므로 여러분이 가져도 괜찮소. 가까이에 있지 않고 아주 멀리 떨어진 성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의 성들에 대해서는 그 어느 것도 살려두지 마시오.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완전히 멸망시키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일을 여러분에게 가르칠 것이고 그런 못된 일을 여러분이 하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가 될 것이오. 어떤 성을 점령하려고 오랫동안 그 성을 포위할 때 도끼로 그 성의 나무들을 찍지 마시오. 나무의 열매는 따먹어도 되지만 나무를 베어버리지는 마시오. 그 나무들은 여러분의 적이 아니므로 나무와 싸우지 마시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베어버려도 좋소. 그런 나무는 베어내서 성을 점령할 때까지 성을 공격할 때 필요한 장비로 만들어 쓰시오. 21장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에 어떤 사람이 죽은 채 들판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누가 그 사람을 죽였는지 아무도 모르면 여러분의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그가 쓰러져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시체가 주변에 가까운 성들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지어보시오. 그리고 그 시체에서 가장 가까운 성의 장로들이 책임을 지시오. 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나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정하여 항상 물이 흐르고 갈거나 무엇을 심은 적이 없는 골짜기로 끌고 가서 목을 꺾으시오. 그런 다음에 레위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그리로 가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뽑으신 사람들이요. 그들은 여호와를 섬겨야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 주어야 하며 온갖 다툼과 싸움에 대해 판결을 내려주어야 하오. 그리고 죽임을 당한 사람에게서 가장 가까운 성의 장로들이 손을 씻되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으시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시오.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는 장면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구하신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이 죄 없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죄를 묻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 피 흘린 죄를 벗을 수 있어. 그래야 여러분은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죄를 씻을 수 있어.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시오. 여러분이 적과 싸우러 나갔는데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적을 무찌르게 해주셔서 그들을 사로잡게 되었을 때 그들 가운데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와 결혼해도 좋소. 그 여자를 여러분의 집으로 데려가 여자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아주시오. 여자가 잡혀올 때에 입었던 옷은 벗기시오. 그 여자는 여러분의 집에 살면서 한 달 동안 자기 부모를 위해 울어야 하오. 그런 다음에야 그 여자와 결혼할 수 있어. 그렇게 하여 여러분은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아내가 되는 것이오. 그러나 만약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디든지 그 여자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시오. 그러나 돈을 받고 여자를 팔 수는 없어. 여자를 욕되게 하였으므로 노예로 취급하지 말아야 하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아내는 사랑을 받았으나 다른 아내는 사랑을 받지 못하였다고 합시다. 그러다가 두 아내 모두 아들을 낳았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던 아내의 아들이 맏아들이라면 남편이 자기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날에 맏아들 곧 그가 사랑하지 않는 아내의 아들이 받아야 할 몫을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에게 주면 안 돼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에서 두 몫을 그에게 줘야 하오. 그 아들은 그 아버지가 자녀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준 첫 아들이므로 맏아들의 권리는 그의 것이오.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며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으면 그의 부모는 그를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데려가시오. 그의 부모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우리 아들은 고집이 세고 무엇이든 제멋대로 하려 들고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며 언제나 술에 취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여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악한 일이 없게 하시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오.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을 죽여서 시체를 나무 위에 매달아 두시오. 그러나 그의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 위에 매달아 두지 마시오. 그를 죽인 그날에 그를 묻어주시오. 누구든지 나무 위에 매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마시오.